여기에 실천하는 신앙, 체험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배우고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보거나 실천하거나 체험해 보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배웠으면 우리가 마트나 이런 데 가 가지고 물건 살 때 돈 계산을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하면 그걸 계산해서 주어야지 배운 것이 효과가 있죠. 근데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배워 놓고 마트나 어디 가 가지고 전혀 계산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지갑을 그 사람한테 맡겨 놓으면서 알아서 계산해 가라고. 그러면 나는 결국은 돈 계산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죠. 그것처럼 우리들이 이 신앙에 대해서 배웠으면 이것을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체험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 12 제자들 중에서 그가 아주 참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듣고 배우기는 했지만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멸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유다를 혼돈케 했던 두 종류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의 머릿속을 막 혼란하게 했던 거. 그게 뭐냐면 두 종류의 경험, 곧 밖으로 보이는 경험과 마음의 역사하는 경험이 있다. 이 밖으로 보이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밖으로 보이는 경험이라 그러고, 마음의 역사하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속에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마음의 역사하는 경험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온 그 사단의 생각을 행동으로 바깥으로 드러나서 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경험이 사람들에게는 각각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품성에는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이 함께 역사하고 있었다. 인간적인 역사는 사단이 사람의 본성에 마음속에 생각을 주입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적인 것이라고 하는 건 성령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마음에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과 사단의 생각이 동시에 막 들어갔던 것이에요. 이것이 그를 아주 혼란하게 했어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돼? 이렇게. 그런데 인간적인 측면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신적인 측면에는 그리스도가 역사하신다. 주 예수께서는 유다가 분발하여 그가 임명받은 특권을 이행하는 모습을 간절한 마음으로 보고자 하였다.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에 의하여 자아를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기를 간절히 보고자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품성 가운데 있는 인간적인 측면은, 즉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좋아하는 인간적인 본성은 그의 신앙적인 감정과 뒤얽혀서 혼돈을 일으키고, 유다는 그 인간적인 측면을 누구에게나 있는 필수적인 속성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있는 그냥 인간적인 어떤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이 주는 이 두 생각이 두 신에 의해서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은 모르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가지고 있는 자기가 생각을 만들어서 하는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룟 유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이 교훈을 그는 받아들이지 못했고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견해, 즉 인간적인 측면을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는 그 속성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를 가짐으로 인해서 그는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이 두 가지 생각이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자기 것인 줄로 생각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가 결국은 사단이 주는 속성을 선택해서 그는 멸망을 받게 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들어가서 문을 열어주었고 그가 들어가서 사단이 그에게 마음속에 생각을 주입을 시켰고 그것을 완전히 선택한 것을 그가 들어가서 사단이 들어가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전 존재를 점령하게 되었다. 만약 유다가 그리스도의 교훈을 실천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교훈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실천하였더라면 그는 그리스도께 굴복하였을 것이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을 것이다. 그러나 혼돈된 그의 경험은 그를 잘못 인도하고 있었다. 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나처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여러 번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환자들을 보기만 하면 다 병을 고쳐주셨어요. 너 나 믿냐? 나 안 믿어? 이런 거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냥 누가 됐든지 우리 주님은 다 고쳐주셨어요. 이 병을 고쳐주신 데는 하나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사람들을 고쳐주셨느냐 하면 마가복음 2장 1, 2절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랬어요. 어디에 누가 병 잘 고친다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가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이 돈도 안 받고 사람을 고쳐주신다고 하니까 그 집 앞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정말 돈 한 푼 받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용신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집 앞에 아주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그들을 다 고쳐주시는 목적이 뭐였냐면 저희에게 도를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이 도가 뭔가 많은 사람들이 도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도인 줄 알아요. 진짜 도는 기독교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도를 전하는 사람을 전도사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도를 안다, 도통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질병을 고쳐주시고는 이 도에 대해서 즉 성경 말씀을 도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도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예수님은 전하셨던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어떤 신학적 교의에 동의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냥 교회에 가서 이름을 교회에 올리고 교회를 다니면 신학적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저항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자신들이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불교에도 참 많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주 이 사람이 불교에 깊이 귀의해서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1년에 한 번 4월 8일 초파일에 절에 한 번 갔다 오는 걸로 자기는 불교 신자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제 속으로 그게 무슨 불교 신자야. 그랬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어떤 신학적 교의에 동의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여기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실생활에 실천하지 않았다. 그래서 진리, 이 말씀을 자기 삶에 실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믿고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성결하게 하는 진리를 통하여 오는 능력과 은혜를 받지 못하였다. 진리를 믿고 사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할 수는 있을 것이다. 진리, 예수님을 진리라 그러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를 믿노라고 공언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를 진실하고 친절하고 참고 관용하고 거룩한 마음을 갖도록 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신앙을 소유한 자들에게 저주가 되고 그들의 감화로 말미암아 그것은 세상의 저주가 된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는 하지만 본성이, 기질이,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에 저주거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이 말씀을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냥 감동, 감화만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요.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요.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감동 감화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는 삶에 적용하거나 실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다. 저에게 제가 오늘 아주 사모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주 클리어하게 깨달았습니다. 아주 정말 감사합니다. 참 잘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모든 시련을 굳게 참아야 하며 모든 유혹을 용감하게 저항해야 한다.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천이라는 시험을 거쳐야 비로소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실천이라는 시험. 매일 매 순간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두 생각이 있을 때 예수님 하고 불러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될 때 믿음은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실천이라는 시험이 믿음에 변화시키는 능력과 그 약속들의 믿부심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실천했을 때, 한 번, 두 번 실천했을 때 뭐가 자라느냐면 품성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천하지 않으면 품성은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남편에게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남편이 핸드폰을 두고 간 거예요. 전화가 오니까 제가 당연히 그걸 집어들어서 누구한테 왔는지 이렇게 보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 사람에게 전화 온 거, 문자 온 거 이런 거를 싹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문자들이 왔는지 이렇게 다. 근데 제 한쪽 마음으로는 그거는 정직하지 않은 일이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한쪽 마음은 나는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의 핸드폰을 볼 자격이 있어. 그래서 그 핸드폰을 착착착착착 싹 보고 싶어요. 근데 한쪽 마음으로는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허락이 없이 그 사람이 동의하지 않은 그러한 것을 보면 정직하지 않아 라는 두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제가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어떻게 하지?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한쪽 마음으로는 자꾸만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문자를 누구하고 무슨 얘기가 오고 가고 하는지 보고 싶고, 한쪽 마음으로 그러면 안 돼. 제가 막 갈등을 하다가 보지 말자 하고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 핸드폰을 딱 접어두고 그 한 번 전화 온 그 사람만 남편에게 전화가 왔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나는 그 이상은 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 한 번의 경험이 그 후로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었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의 핸드폰이나 그 사람의 지갑이나 그 사람의 주머니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랬더니 제 남편도 저에게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제 핸드폰이 울리면 그냥 펴보지 않고 핸드폰을 건네주고, 또 내가 없을 때라도 전화가 오면 제 남편도 열어보지 않은 채 그냥 내버려 둬요. 그리고 내가 집에 가서 보면 부재중 전화가 있는 거예요. 아주 이러한 사소한 일들이 두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곧 품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저희 집에를 왔다가 방문을 왔다가 휑하니 나가면서 이분이 핸드백을 놓고 갔어요. 핸드백을 이렇게 놓고 갔는데 그분이 가고 나서 한참 있다 보니까는 소파에 핸드백이 있는 거예요. 또 제 마음속에 저 핸드백을 열어보고 싶은 생각이 샥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한쪽 마음으로는 그거 열어보면 안 돼. 아니 열어보고 싶어. 열어보면 안 돼. 또 두 가지 생각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거 열어보면 도둑질이야. 부정직한 거야. 거짓이야. 하면 안 돼.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뭐 내가 이 지갑에서 돈 꺼내는 것도 아니고 뭐 핸드백 속에 뭐가 있는지 그냥 한 번만 뚜껑만 딱 열었다 들여다보고 닫을 건데
괜찮아. 보고 싶어요. 두 가지 생각이 또 왔다 갔다 갔다 갔다. 다시 결심했어요.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냥 무조건 정직해야 돼. 근데 누가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천사와 우주 거민이. 그리고 내 양심이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핸드백을 전혀 손대지 않고 돌아왔을 때 건네주었어요. 그 사람은 마음속에 혹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 김정숙 사모님이 내가 두고 간 핸드백을 열어보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오해할지 몰라도 저는 그 사람 앞에 아주 떳떳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니까. 그래서 사람 앞에 정직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해져야 사람 앞에 정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여기 에스겔 33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백성이 모여들듯 그들이 내게 올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으로 내 앞에 앉아 내 말을 듣고도 그것들을 행치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자기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여도 자기 마음은 욕심, 이기심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거나 실천하지 않을 거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아라, 너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리와 현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랑의 노래 같을지라도 그들은 내 말을 듣고 아무도 행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도 이것을 실제적으로 자기 삶에 적용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대가 공언하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실천할 때에 매일 풍부한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실천할 때만. 그래서 우리들 마음에 언제나 두 가지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쪽의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사단의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면서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훈련,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을 그르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이런 이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 그가 자신을 보고 떠나자마자 곧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리지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보고 그 안에 머무는 자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만 하면 순종을 하면 자유로워진다고 마음이. 그것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세히 듣고 그 안에 머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니 이런 이는 그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얼굴에 뭐가 묻었네. 그리고 가서 바로 씻어내는 것이 맞다고. 근데 얼굴에 뭐가 묻었네 하고는 바로 잊어버리면 얼굴을 닦지 않아서 그 얼굴이 더러운 채로 살게 될 거라고요.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약점이, 우리의 결점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나의 약점과 결점이 깨달아졌을 때 즉시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체험을 할 때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보고 그 안에 머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니 이런 이는 그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바로바로 자기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도를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을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속이는 자. 근데 우리는 많이 그냥 넘어갔잖아요. 듣고 감동받고 맞아 저 말씀이 맞아. 그리고는 더 이상 삶에 적용하지 않아. 이것을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가 심은 대로 자기가 선택을 하든지 실천을 하든지 안 하든지 자기가 살아온 삶대로 인생은 꼴지어져 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이란 그대의 실제 생활 속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뜻한다. 참된 신앙이란 이 말씀을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졌으면 정말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정직한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이란 그대의 실제 생활 속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뜻한다. 말씀을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그대의 신앙 고백은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뜨끔따끔 하더라고요, 마음이. 나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전하지? 그러나 내가 실천하지 못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지 못하면 안 되겠다. 나도 앞으로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주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것입니다. 정말로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은 그 마음에 사랑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사람을 미워하고 무정하고 몰인정하다면 사실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이 사람에게는 도와줘도 도와줘도 끝이 없네.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줘봐야 한 푼도 고맙다는 말도 못 들어. 이런 사람들. 그들에게 돌려받을 수 없는 자선행위를 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주고 어려운 고아와 과부들을 도와주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돌려받을 수 없는 자선행위. 그러면서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허영, 사치, 유행에 몰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수한 그리스도의 종교는 자선과 사랑과 희생의 시내가 흘러나가는 셈이다. 신앙은 행함 가운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신앙은 곧 행함인 것이다. 그것은 결코 잠자는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순수한 그리스도교 신앙은 정직과 생명이 항상 같이 따라간다고요. 정직하지 않고 부정직하면서 또 그 마음에 냉정함과 몰인정함으로 가득 차서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것,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0절에 형제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당장 입을 옷이 없고 끼니를 때울 양식이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평안히 가십시오,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배불리 먹으십시오 하고 실제로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만 막 푸짐하게 하는 거, 말만, 말잔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그러죠. 말만 막 저기 세일에 지금 아주 옷이 싸, 한번 가봐 그러면서 정작 자기 주머니에서는 10원 한 장도 꺼내놓지 않는 거. 저기 가면 아주 칼국수 맛있게 잘해, 가서 사 먹어, 아주 맛있어. 그러면서 칼국수 사 먹을 돈이 없는 사람에게 칼국수 사 먹을 돈을 한 푼도 주지 않는 거. 그것을 지금 끼니를 때울 양식이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평안히 가십시오,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배불리 먹으십시오 하고 실제로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고 나에게 행동이 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내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나는 행동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반드시 그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이 마음에 사랑이 있어서 그냥 저절로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펴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으면 이기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이기심 없는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 보여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으니 잘하는 일입니다.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서 떱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7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너희는 굶주린 자에게 너희 음식을 나눠주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가난한 사람을 너희 집으로 맞아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도움이 필요한 너희 친척이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어라. 그러면 내 은혜의 빛이 아침 햇살처럼 너에게 비칠 것이니 너희 상처가 속히 치료되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여 사방으로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할 것이며 너희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약자를 억누르고 남을 멸시하며 악한 말 하던 것을 그치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주면 너희 주변의 어둠이 대낮처럼 밝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항상 너희를 인도하며 좋은 것으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고 너희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니 너희가 물을 댄 동산 같을 것이며 절대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치료함을 받아야지, 그거는 기복신앙이라고.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면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흘러나와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게 될 거라고. 그럴 때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서 평안해서 내 치료를 하나님께서 급속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그분의 사랑으로 이웃을 돕는 것에다 최우선 순위를 두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좋은 일을 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복신앙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주님께서 저희 마음에 주시는 사랑으로 주변에 손을 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이 그러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연합이 될 때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희가 되게 붙잡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